자, 오늘은 신앙적 질문하기 네 번째 시간,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1402 강리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지도에 대한, 강리도라는 지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원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길어서 사람들은 그냥 강리도 이렇게 부르는 지도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이 지도는 정말 대단한 지도입니다. 비단 위에 그려져 있는데 전 세계를 그리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근데 지도가 언제 그려졌냐면 1402년입니다. 1402년이면 우리나라의 어느 시대인가요? 조선시대, 그죠? 태종 2년입니다.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이 세워졌으니까 세워지고 얼마 안 된 1402년에 그려진 지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 지도가 왜 놀라운 거냐면 1402년에 그려졌는데 저 지도에는 유럽 대륙의 100개국의 도시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우리는 어디 사는데요? 아시아의 극동에. 근데 유럽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100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럽 도시 이름 100개는 아시죠? 100개 아십니까? 네? 우리 지금 2023년이잖아요. 이건 지금 1402년이라니까요. 이 엄청난 걸 극동에 있는 나라의 사람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47개의 도시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저기에 보면 아프리카를 그린 최초의 우리나라 지도인데 해안선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렇죠? 1402년도에 그린 저 해안선과 실제 해안선이 너무 비슷한 겁니다. 아니, 1402년인데 조선 초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저긴 다 가면 나일강의 원천이었던 달의 산맥도 그리고요, 저기에 보면 가운데가 커다란 호수 같은 게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는 호수였다고 말합니다. 저 지도에는 호수를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라는 것이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아시아의 1402년에 그린 우리나라의 지도가 유럽과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를 굉장히 자세히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매핑입니다. 지도를 그린다. 우리는 그 지도를 잘 그려야 이게 목적지가 어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죠. 근데 그 안에서 뭘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지도를 찾아가는 것처럼 저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는 지도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유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서 뭘 발견해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거기는 어딘가, 그걸 발견하게 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참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만나고 싶었던 사람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4개의 편지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그의 절절한 마음이 에베소서의 초반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란 말이야 이런 거야. 교회는 말이야 이런 모습이 돼야 하는 거야. 너희는 그 모습을 향해 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2장 11절에 등장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뭘 얘기하냐면 그들은 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 교회인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주눅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말이야, 그의 보혈은 말이야 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줘. 복음은 어느 차별도 하지 않아.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차별이 없어. 그 이야기를 명백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 이방인, 이방교회 그런 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너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위로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상과 현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상적인 교회를 설명하고, 그러나 그들 에베소 교회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예를 보여주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 그게 예루살렘, 샬롬입니다.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와 이슬람 충돌의 현장 아닙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충돌의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거룩한 성지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가자지구 앞에 분리의 장벽을 콘크리트로 높게 세워놨습니다. 너와 나를 분리한다, 누군가를 밀어낸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한 장소에 강제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게토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그들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분리 장벽으로 밀어냅니다. 현실과 이상, 너무나 격차가 크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교회의 현실과 교회가 향해 가야 할 에베소서의 이상, 그것엔 얼마나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되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상을 향하여 되어가는 존재로서의 교회,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완성된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현실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교회는 이상을 향해 되어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도상 위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멈춰서진 않는다, 그겁니다. 만약 멈춰선다면 그건 되어가는 교회가 아니죠. 만약 방향을 잃는다면
그것도 되어가는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다면 그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현실로부터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상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자, 먼저는 이겁니다. 먼저는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이게 교회가 지향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몇 개입니까? 하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몇 개입니까? 하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일치입니다. 그럼 뭘 일치시키라는 거냐? 4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있었죠. 헬라 철학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분파도 많고요. 그들은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는 이것을 믿고 아느냐? 그 얘기죠. 그것에 하나가 되었느냐? 아니면 다른 지식이 있느냐? 다른 복음이 있느냐? 아니,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느냐? 그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러. 이 말은 반대말은 미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성숙하느냐, 너희는 잘하느냐, 성숙하느냐, 그런 교회로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일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잘하고 성숙해야 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교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뒤의 내용은 다 정결함에 대한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정결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세부적인 얘기를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라. 악의를 버리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비방과 악의를 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부 사이에 서로 자신을 내어주어라. 이건 너희의 가정과 삶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두 번째,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정결함, 거룩함, 이걸 가져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정결해야 되고 왜 거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흥하고 하면 성공한 교회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존재하고,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냅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건 야, 우리 깨끗해,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냐의 평가는 하나님을 위하느냐 세상을 위하느냐, 이게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있느냐,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입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신갑주는 보병의 완전 무장이거든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병의 완전 무장 상태입니다. 뭐와 싸우기 위해? 마귀의 관계와 싸우기 위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악의 영, 마귀의 관계,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다? 죽어야 할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와 악한 영들을 대항하기 위함이다. 이게 너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 이건 악은 거짓을 하니까 진리로 중심을 잡는 거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건 너희의 칭의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믿음의 방패,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아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성령의 검,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느냐? 너희는 잘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고 있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정결하고 거룩하냐? 세 번째는 악에 물러서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동일 씨가 쓴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라틴어로 어른을 말하는 단어, 성인 남성을 말하는 단어는 비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노인을 말하는 단어는 세넥스라는 단어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먼저 태어난 사람은 수페리오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향해 쓰는 말은 아둘투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영어의 adult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성장한 사람, 그게 어른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어른이 없습니다. 시대의 어른이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때 어른이란 생물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혼란의 삶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른이라는 말이겠죠. 문제는 우리가 어른을 찾고 있지만 나 자신이 어른이 되려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분명히 어른인데 나는 어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가? 나는 혼란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죠. 30년, 40년, 50년, 아니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신앙의 어른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로 119년입니다.
어른 교회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현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나의 한계를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에베소서를 다시 읽으며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일치를 하고 있는가?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인가? 악에 물러서지 않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현실로부터 교회다움을 가져가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른의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성숙해야만 되는 것이고 자라야만 하는 것이고 더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악에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곤 이룰 수 없는 길,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른다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자람이 있으며 신앙적 일치와 거룩한 교회, 악에 대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오늘의 공동체로 현실을 듣고 세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여 원하시는 주시니 하나님의 신앙의 일치를 경험하는 주님께서 교회, 친히 말씀하여 하나님 주신 대로 거룩하고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 전도하시며 우리에게 전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가되 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을 이루며 자라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참부임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를 펼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몸만 어린아이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주시기를 삶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주님 처지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딛고 일어서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매일매일 성숙하며 정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까? 현실에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일치와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 악에 대항하는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성숙하고 어른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